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았지만 사람과의 언약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계속 갚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9장하고 10장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장에는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 므비보셋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새로운 왕조가 생겼습니다. 그럼 므비보셋은 이전 왕조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왕조에서는 이전 왕조의 후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므비보셋을 찾아서 뭐 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재산도 회복시켜주고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심지어는 왕의 식탁에서 초청해서 왕가의 일원으로 받아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다윗을 통해 신실하게 나타나서 죽여야 될 존재를 은총을 베푸는 존재. 이 므비보셋은 다윗의 은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 앞에 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다윗이 베푼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암몬의 자손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웃 나라에 장례가 발생하자 다윗은 그 아들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2절에 말하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여기 은총은요 9장에서의 은총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 내가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도 내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겠다. 9장에서는 므비보셋이 은총의 대상이었고 10장에서는 한운이 은총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짐작컨대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렇게 떠돌 때 방황할 때에 아마 이 암몬의 땅에서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슬픔을 당한 한운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은 뭘까요? 슬픔을 당하고 있는 한운입니다. 아버지를 잃을 슬픔 속에 이웃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한운의 신하들이 그 왕인 한운에게 어떤 조언을 합니까? 다윗이 지금 조문객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순수한 호의로 보낸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염탐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함락시키기 위함입니다 라고 조심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단을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의 호의를 의심합니다. 여기서도 잘못되어졌지만 4절로 넘어갈 때에 한운도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운이라면, 만약에 제가 한운이라면 그 다음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과연 그런가? 진짜 다윗의 저의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없이 생략되어지고 4절에 곧발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를 자르고 돌려보낸다. 한운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한 행동은 뭡니까? 그들에게 지독한 수치를 줍니다. 모멸감을 줍니다. 수염을 깎습니다. 수염의 절반만 깎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남자들에게 수염은요 인격이고요 자존심입니다. 그것도 반만 자릅니다. 조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동 볼기를 자른다?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옷을 자르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수치감, 모멸감 그것을 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운이 한 행동 이건 뭘까요? 사절단에게 한 행동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한 행동입니까? 사절단을 보낸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행동입니다. 이 한운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다윗의 의도가 뭔지 한번 물어나 보자.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신하들의 말만 듣고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온 그 사절단에게 아주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 일은요, 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지도 않습니다. 맞나 틀리나 점검해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막 우겨버립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한 여 가수가 무슨 노 했다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무슨 노고 우리 흔히 쓰지 않습니까? 와 그러노? 뭐라 카노? 노자로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 노무현 대통령을 뭐 조롱한다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건 조롱하려고 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다 하고 밀어붙여버립니다. 가자 스타벅스 가자. 그 응원하다고 구호 외친 건데 그것 가지고 또 애들을 가지고 들들 뻗고 있으면 이 무식하고 어리석고 무례한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듣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주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 나라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문을 뜨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그 어리석은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가 아닌가. 그리고 상대방이 진심으로 무슨 말을 하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아는 지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제 4절에서 이 일은 저질러졌습니다.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신은 호의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자신의 신하들을 그렇게 수치감을 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당한 거지만 누가 당한 겁니까? 다윗 자신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근데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다윗의 다음 액션은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수치를 줬다, 모욕감을 줬다, 그러면요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서도요 이런 수치, 이런 모멸감 당하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고 다윗 자신은 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윗은 그 다음 동작이 없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그 어린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어져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우리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해해주고 그에게 다시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다윗은 가진 겁니다. 곧바로 칼을 빼들고 달려가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토름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수치를 당한 다윗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화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계속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밖에 안 하는 겁니다. 뭔가 의심을 했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아, 우리가 다윗에게 실수를 했구나,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라고 하고는요 가서 미안합니다 하라고 해야 될 건데, 오히려 주변의 용병들을 고용해서 칼을 빼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도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다윗은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으면 오해를 풀고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암몬 왕 한우는요 오히려 칼을 빼들고 다윗을 향해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뒤에 보면요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이 지가 칼을 빼들고 지금 달라들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다윗이 당연히 이기죠. 15절에도 아람 사람이 자신들이 패함을 듣고는 또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 번 더 전쟁을 벌입니다. 1차, 2차 전쟁입니다. 2차 전쟁은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한 번 패했으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병력이 작아서 그런갑다. 야, 병력을 총동원하자. 다 동원해서 붙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19절 보니까 끝에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도 마병 4만 명, 사람이 수만 명이 죽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시작 첫 단추는 어디입니까? 다윗이 호의를 베풀고자 했는데 그 호의를 의심한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의 일로 지금 결말이 맺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호의를 호의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했으면 다윗의 은총이 그냥 사절단 한번 보낸 걸로 끝났을까요? 두 국가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그 어린 왕 한운, 이제 왕이 되어져서 그 한운 왕에게 얼마나 든든한 법팀목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내가 이 한운에게 내가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리라. 그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좋은 데 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군사도 보내주고 물질도 보내주고 다 해주리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의심하지 않아도, 만약에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한 번쯤 확인해 봤다라면 이 뒤에 있는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장과 10장을 한번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머비보셋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었는데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야, 나 자격 없는데, 죽어야 마땅한데 저 다윗 왕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10장에 한우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자 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은혜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 앞에서 칼을 빼들고 달려들고 싸워버렸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로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이게 뭐 남의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들의 복된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12명 보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 땅을 좋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를 심었더니 장정이 막 메고 갈 정도로 열매가 주렁주렁 크고 탐스러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장대한 사람들,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저 땅에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기업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일까요?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평생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네. 우리 삶 가운데 조금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멀리 계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한운의 모습은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모습이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람은 의심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십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깝깝하고 불편한 육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해서 지치고 잠 안 자면 견딜 수가 없는, 누가 조그마한 말 한마디만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잠 못 자고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어지지 않는 이 연약한 영혼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날마다 청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털썩하고 죽어버리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무슨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뭐가 고달프시고 힘드십니까? 그리고 그 고달픔과 힘듦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작동됩니까? 혹시 의심으로, 혹시 원망과 불평으로 작동되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은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리라. 만약에 하나님마저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세상은 나를 다 버리고 세상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역전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시간에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은 지금 엄청난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지금 다윗을 향해서 활 시위가 당겨져 있습니다. 손만 놓으면요 바로 화살에 쏘여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다윗 지금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살아야지, 뭐라도 해야지.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했는데, 나는 이미 가장 안전한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는데 왜 나보고 자꾸 피하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가장 안전한 곳에 지금 이미 도망쳐 피해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다윗은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이, 이 고백이, 내가 이미 피했는데, 내가 가장 안전한 여호와 하나님 안에 내가 피해 들어와 있는데 나는 안전하다, 이 믿음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에 사역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심판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라도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지금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지, 누구 한 사람 버린다든가 야 너 악하구나, 너 악으로 죽어버려라, 이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같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에 소망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가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제사장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수많은 무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아니라 뭘로 받아들여졌습니까? 자신들의 기독권을 무너뜨리는 적으로 인식해 버린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똑같은 호의로, 똑같은 생명으로, 똑같은 은혜로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똑같은 다윗이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머비보셋에게는 은혜가 되고 이 한운에게는 전쟁이 되어져서 멸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마다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심입니다.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호통치십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제일 먼저 선언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 그 말을 돌려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 회개해야 돼. 지금 죄악된 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바짝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제가 피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 앞에 머비보셋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잘못되라고 책망하고 복수하시려고 책망하겠습니까? 살아라고, 복된 길로 들어서라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때로는 호통도 치시고요, 인생 가운데 인생 막대기로 징계도 하시고요, 책망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움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행위, 말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은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샘물처럼 솟아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멀리 계시고 내가 기도해도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뭔가 막혀있나? 내 왜 환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호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비록 상황은 어렵지라도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고백으로 날마다 선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